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4년 겨울훈련 메시지 4번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우리의 영적인 반석과 주님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이재진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있는 내용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겨울 메시지 4번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근거한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우리의 영적인 반석과 주님의 상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개의 주제는 개별적이지만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식을 참된 만나, 곧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라는 음식으로 바꾸심으로써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먹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재조성한 요소와 우리의 공급이 되시어 우리를 이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은 그리스도는 전부 영원한 기념이 되실 것입니다. 이 금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가 하나님의 거처에 초점이었듯이 우리가 먹은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오늘날 하나님의 거축물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음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여야 하며 신약의 유일한 사역 또한 이 유일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음식, 곧 우리의 매일의 만나이신 그리스도에게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릴 때 우리의 신진대적인 변화를 통하여 그분을 확대하도록 우리의 특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의 백성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이 되셨습니다. 백성을 따르는 이 반석은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이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물은 바로 생명의 영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이 부족할 때마다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영도 이미 주어지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린 다만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향해 말하면 됩니다. 이 막대기를 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되며 아멘. 그분의 죽음을 우리 자신과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반석을 향해 말하는 것은 맞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직접 말하는 것이며 그 영께서 이미 주어지신 사실에 근거하여 생명의 영을 주시도록 그분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그 영을 주시도록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요청할 때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공급이신 살아계신 영을 받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중점은 주님의 상의 내용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실제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상 집회에 두 가지 주요한 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 방면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근거할 때 주님을 참되게 기념하는 길은 바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참여하는 길도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상의 집회에 두 가지 부차적인 방면이 있는데 첫 번째 부차적인 방면은 그분의 죽음을 진열하는 것이고 아멘. 주님의 상의 두 번째 부차적인 방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끝부분에서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으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주님의 상 집회의 의미와 목적은 주님을 기념하고 성도들과 교통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메시지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관련된 사역의 말씀을 함께 누리시겠습니다. Okay, this message 4 outline has a title that's composed of 3 distinct topics so that you can follow along with this. Now, let's get right into the first point. The first few points I should tell you of this outline
are really significant, and we will spend a little more time on these points right up front. But don't be concerned. Other times we'll move quickly. So, number one, why don't we read number one all together? The deep truth in Exodus 16 is that God wants to change our diet to a diet of Christ as our spiritual food, the real manna sent by God, Father, chosen people to live by Christ. Well, Exodus 16 is a chapter on the experience the children of Israel had with the manna, with manna. And our brother commented in the life studies of Exodus, which particularly Roman numeral 1 and actually part of Roman numeral 2 are really taken from the Exodus life studies. And our brother commented that the book of Exodus is like no other book in the Bible, in that it gives us a full and clear picture of God's full salvation, even more than in the New Testament. So I hope you're reading the life studies. The life studies of Exodus are just tremendous. If you have not read the life studies of Exodus, you've got to put it on your schedule for 2025. It is just a tremendous book. I think there's 185 life studies, if I remember correctly, in Exodus. So it is just packed full. And this chapter, chapter 16, is on this matter of the manna. And there is a deep truth in this chapter that may not be readily apparent to you. Because if you read chapter 16, even with some religious understanding or background, you may say, oh, well, the truth in Exodus 16 is that manna is heavenly food and it typifies Christ. And you wouldn't be wrong. That's accurate. But just having that truth may not affect your living at all. To say manna is heavenly food and it's a type of Christ. You can know that and have zero impact on your living, on your experience, enjoyment, and expression of Christ. But there's a deeper truth here in this chapter. And that truth is that God wants to change our diet. God wants to change our diet. And that is a lot different than telling somebody, don't love the world. You just came out of Egypt. Don't love the world. For God to change our diet is a big deal. It means a lot. Why? Because the change of our diet is related to God's building. And maybe we haven't connected those matters before, but it's so clear when you read the life studies that the matter of a change of diet is directly related to God's building. Because you have to understand, the children of Israel had just come out from being slaves in Egypt for a long time and eating an Egyptian diet for a long time. Now they're out of Egypt. They're not there anymore. But make no doubt about it, every cell in their body was Egyptian. Their constituent was Egyptian because their diet was Egyptian. And the principle is, we are what we eat. If you eat from the world, you become the world. So God's focus was not, don't love the world. It was, change your diet. Because as they were right there, even though they were not in Egypt anymore, and they were out of Egypt, let's just leave it at that for now,
They were not qualified to build God's house. They didn't match God. They weren't qualified to build His house. And certainly they weren't qualified to be His house. They needed a change of diet. This is the deeper truth in this book, in this chapter of Exodus.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지식과 은사를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결코 교회를 건축할 수 없고 은사도 효력이 없습니다. 가르침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좋고 합당한 가르침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나 가르침 자체는 효과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들도 좋은 것이지만 은사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돕는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은사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은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취하도록 도와주지만 은사들로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르침과 은사에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먹는 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양식의 실질과 요소와 모든 성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취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먹고 마시고 자라고 변화되고 건축되는 것에 관한 독특한 문제들을 계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들처럼 대할 수 없었고 육체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기들처럼 대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온갖 은사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었고 여전히 어린아기들로서 젖을 먹어야 했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양육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자라도록 돕는 길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루에 서너 번씩 먹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하루에 여러 차례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 책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어머니로서 그의 자녀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이시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두 방면, 즉 구속을 위한 피의 방면과 먹기 위한 고기의 방면이 있습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핏뿌림은 먹기 위한 것입니다. 또 먹는 것은 이집트를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먹음으로써 이집트를 떠날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위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먹기 위한 유월절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구속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어 먹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어린 양으로 먹음으로써 주님에게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킵시다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으며 명절을 지켰습니다. 예표에 따르면 무교병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영은 부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먹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매일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명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매일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매일 이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겨울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은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신선하게 내리는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항상 따르며 우리를 공급하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우리 주님의 상 집회를 온전히 예비하고 그 상 가운데서 주님을 합당하게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상 주목할 때 그 표징 놀라워 한 떡과 한 잔 놓였네 하나님 뜻 따라 이 떡은 하늘의 음식 생명의 떡일세 죽음으로 분배하사 풍성참있게 해 이 잔인 거룩한 분기 피로 성취됐네 축복의 잔 받음으로 하나님 맛보네 여기서 이 떡 나누어 생명 양식 먹고 사랑 안에 기념하여 생명 공급받네 하나님 축복 누리네 이 잔을 마시며 들림받을 그날까지 당신 기념하리 이 떡과 잔 먹고 마셔 주